여름 특별 저녁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귀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즐겁게 스스로 따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조금 더 빠르게 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삭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님 손. 한 번 더 3절입니다. 주의 발자취 주의 발자취 어찌 든든하니 어찌 든든하니라.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님 손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따름의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생각하며 때로는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자녀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면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은 그대로 눈을 감아주시고요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기업입니다. 그 자녀를 그대로 품어주십시오. 지금 어떤 눈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대로 품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머니고 우리가 아버지니까 품을 수 있잖아요. 남들은 품지 못하지만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품고 주님 마음으로 대신 돌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때론 지쳐있고 어려워하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은 자녀임을 선포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으라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품으라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품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 자녀들 신음하고 아파하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녀들 그대로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고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25절 26절.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은 봉독하도록 합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내일 새벽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계속해서 태풍 소식 논인가요? 카눈인가요? 카눈? 내일 새벽 6시경 통영 앞바다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태풍이 아주 강한 급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전국이 다 영향권에 들어갈 거고 중부지방을 거쳐서 서울로 관통하면 우리 용인을 그대로 태풍의 눈에 들어갑니다. 이 관통하니까 내일 새벽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주시는 것을 하시고요.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눈을 떴는데 너무 고요하고 너무 잠잠하면 가까운 데 계시는 분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동탄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럴지라도 내일은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날마다 멀리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을 배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 기업터를 지켜주시고 차량이 오고 가는 그 거리 가운데 안전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정의 구성 요소, 그 사회학적으로 가족은 직계 가족 이렇게 막 있지요.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정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보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런 말씀하시죠. 집이 그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에 자식이란 단어가 나오고 태의 열매가 나오고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인데 자식이 나오죠. 부모가 아니라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요. 놀랍게도 부모가 아니었어요. 부부 자식이에요. 부부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3절에 127편에 자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두 번째가 여호와의 상급이다. 세 번째가 5절에 가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죠. 여호와의 복이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인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대부분은 이미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여기 희망이 보이는 가정이 있는데 하영이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됩니다. 진짜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권사님들 이만큼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키울까 생각해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생각했지만 막상 돌아보니까 남는 게 자녀밖에 없잖아요. 자산은 만을 타가도 적어지고 나래 자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막 얼굴이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것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표현이 기업이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이란 뜻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나래 자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잘해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것이 자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이 미안하지만 돈이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라 자녀라 그랬어요. 이 복이 나래 자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래 자매에게. 128편을 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자녀와 가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128편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 128편에 복이 다란 단어가 나오지만 실은 히브리어로 복이 3개가 있는데 1절에는 에세르고요, 2절에 복되고 하는 것은 토부이고요, 그리고 4절의 복은 바락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이 3개가 있는데 에세르, 2절에 복되다 할 때 이건 우리가 토부, 그리고 4절에 이것은 바락입니다. 바락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복이,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등장하는 인물이 보입니까? 아내를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3절에 또 표현이 보입니까?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내를 복되게, 두 번째 자녀를 복되게, 세 번째 6절을 보십시오. 6절, 5절과 6절을 다 봐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오늘 하나의 관점을 볼 것이니까 6절만 봅니다.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집안의 복을 말합니다.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집안을 말합니다. 집안의 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 가지 가정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인 집안의 복.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은 부부가 결혼한다고 가정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했다고, 젊은 사람이 결혼했고 부모가 있다고 하나님은 가정이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였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야 되는가? 세 자녀야 됩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녀,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으로서의 자녀, 세 번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으로서의 자녀. 할렐루야. 그때 그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주의 가정입니다. 주의 가정. 오늘 우리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어떤 지금 자녀와의 만남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자꾸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부재.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에게 신앙을 안 가르쳤거나 또 그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우리 지금 이 만남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쭉 눈을 감고 그냥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딱 해보면 그냥 제가 평소에도 느꼈고 느껴지는 바가 저를 포함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여기에서 기도하자,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1순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항상 첫 번째를 향해 걸어갑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가지만 하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부재인가? 하나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인 것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주라는 개념은 1순위를 말합니다. 1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보는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거 별로 칭찬하지만 별로 칭찬으로 받지도 않고 칭찬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영재라는 거예요. 막 영재라는 걸 엄청 좋아하고 막 대단히 막 지식이 많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식 남들보다 1년 빨리 아는 거예요. 내일이면 옆에 있는 친구도 알아요. 하루 먼저 안다고 뭘 그 대단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막 오만 가지 교육을 다 시킵니다. 잘 길러보려고.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한국 교육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영재가 되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1순위가 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피아노를 배우고 학원을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원 앞에 무너지는 하나님, 대학 앞에 무너지는 하나님,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많이.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을 1순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겁니다. 오늘 아담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가정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을 보세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실은 4장 1절부터 배경으로 의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을 잘 알죠? 희생 그 제사 사건을 잘 알죠?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과 대화까지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로 말하면 가인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교회를 다녔다고요. 적어도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밥 먹기 전에 밥 기도하는, 식기도 하는 정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알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가인. 아벨은 죽어버렸잖아요. 가인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담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끊어졌다는 겁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부재고 아벨은 죽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인이 아무리 자기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세워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계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담의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부재가 있었을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재가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알 수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25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셋이 등장하고 그 다음 25절 하반절에 보면 세 명이 같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가인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부재. 아벨 실패로 끝났어요. 다른 씨, 그것이 셋입니다. 지금 25절 끝에 세 명이 다 등장합니다. 가인, 하나님의 부재.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재로 살아가는 인생. 아벨 실패. 그러나 다른 씨, 그 다른 씨가 26절에 보세요. 셋이 또 아들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인데 다 함께 보세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냥 한번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순위, 하나님의 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만 가지 상황에서도, 태풍이 불어오든 코로나가 오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1순위였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뛰어나고 영재인가가 중요치 않고 하나님이 먼저 1순위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 표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떻게 이것이 되었을까요? 이제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행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날까요? 자녀는 백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백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유년기 때, 이 유년기라는 것은 청소년기 전을 다 포함한 기간을 말합시다. 유년기는 반드시 자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그려줘야 됩니다. 백지라니까요. 마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그냥 그려져요. 백지라니까요. 백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에 따라 그냥 그 그림대로 인생이 되어져요. 유년기 때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가 청소년기가 딱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확인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확인되어졌더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청소년기가 딱 되면 내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인합니다. 그것이 딱 확인하는 시간이 청소년기입니다. 이때 확인이 딱 되면 청년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며,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백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부모는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부모는, 가정은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투명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다 아는데, 민낯으로 만나는데. 그래서 부모는 교회 가라, 절대 이걸로 안 됩니다. 부모는 자기가 사는 삶, 가정 안에서 살아내는 이 삶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스승입니다. 스승 잊지 마세요. 절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성경 좀 읽어라, 안 됩니다. 부모는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삶으로 교육되어져야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내가 이 경제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어야죠. 자녀들에게. 부모는 한 번도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에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날이면 성경 털어서 교회 가고, 자녀들 다 보고 있어요. 낱낱이 다 보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를 낱낱이 보여줘야 됩니다.
낱낱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영적 스승입니다. 영적 스승. 부모는 반드시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서 부모는 삶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어야 됩니다. 재정, 사람은 이 땅 살아가는데 재정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재정은 솔깃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걸 보여주어야 됩니다. 건강, 내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내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가정에 수많은 풍파가 있고 환란이 오죠. 그 환란 속에서도 부모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딱 가정은 이겁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인가?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영재 교육 다 의미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프로그램 교육 아니요. 자녀가 청소년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려고 하기 전까지 자녀가 가정이라는 태바, 가정이라는 그 방주, 가정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모세가 이렇게 들어갔던, 모세가 그 나일강에 들어갔던 거 뭐죠? 바구니 뭐라 불렀죠? 그거? 갈대상자. 그게 태바인데, 이 자녀가 청소년기 되기 전에 이 가정이라는 갈대상자, 이 태바 속에서 하나님만 경험하면 그 자녀는 살아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시류에 다 휩쓸리고, 세상이 이 바람 불면 끌려가고, 세상이 저 바람 불면 다 끌려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정이라는 태바, 갈대상자에서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역할이 부모입니다. 영재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재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가인의 길인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실패했는데 셋과 에노스는 어떻게 승리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인 때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셋과 에노스로 내려오면서는 승리하고 성공했을까? 저는 여기에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4장 1절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 25절 26절 4장 시작과 4장 마지막 사이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아담이 보이는데, 아담의 눈물이 보입니다. 아버지 심정으로 돌아가면, 이제 제가 그냥 아버지 심정으로 돌아갔을 때 아담이 낙원에서 추방당했을 때의 그 아픔과, 두 번째 아담이 아벨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을 때 그때 아담이 그때 겪는 슬픔, 어느 것이 더 컸을까? 가인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길 걸어갈 때 아담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낙원 추방 당했을 때보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어갈 때,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갈 때 저는 너무너무 더 아팠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담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삶이 아담에게 시작이 됐는데,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는 아직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너무 큰 아픔과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벨이 죽어요. 가인은 떠나요. 아벨이 죽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가슴에 묻어요. 전 그걸 봤어요. 아직도 저희 어머니, 제 동생 가슴에 있어요. 세월이 그렇게 2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담 가슴에 아벨이 있고 부모를 버리고 떠난 가인이 있는 거예요. 낙원을 떠났을 때 아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깨닫지만 아담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이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 부재를 가르쳤구나.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 낙원 추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 이것이 결국 가인을 낳았고 죽음을 초래했구나. 그리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 때는 실패했는데, 그가 다시 셋과 에노스 때는 그가 돌아와서 삶으로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셋이 에노스가 어떻게 그들은 가능했냐고요? 그들은 아담 가인과 아벨과 뭐 다른 인종이었나요? 부모가 똑같은데 부모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을 양육했던 아담 그리고 셋을 양육했던 아담이 달라요. 그때는 아담이 삶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팠거든요.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신앙됩니다. 신앙된 결과가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고,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아담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가인 됩니다. 자녀가 가인 되고 아벨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가정 안에 삶으로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겠더니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에노스가 나오고 셋이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은 실패했고요, 셋과 에노스는 회복이 되고 승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 남은 삶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빠진 교회 생활은 다 종교 생활입니다. 내 삶은 내 경제, 내 정치, 내 문화, 내 교육 모든 부분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 영역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1순위가 되도록 하십시오. 재정,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을 사용하십시오. 정치,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정치를 온 세상을 읽어가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문화, 하나님 중심으로 문화를 이끌어 가십시오. 교육,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해 가십시오. 그러면 나의 자녀들이 셋이 되고 에노스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복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가정은 숨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속이지 않습니다. 못 속입니다. 민낯으로 만나는 자리, 너무나도 투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정확하게 봅니다. 부모가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자녀가 셋이 되고 에노스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가정이라는 그 장르에서는 수많은 삶의 현장들이 나타날 텐데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인과 아벨로 실패하는 가정이 아니라
셋과 에노스로 승리하는 가정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저 낳았다고 교육시킨다고 하나님 우리가 잘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스스로 향할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주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은 자녀이며 하나님 복으로 받은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 가정인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테바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갈대 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이 테바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청소년기가 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그려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려져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려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많이 벗어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많이 벗어난 만큼 돌아오기도 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자녀들 다른 것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직업, 자산, 아파트 다 중요합니다. 그건 다 둘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또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성장했을지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실제적인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이 내 삶을 영위하는 삶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용하는 곳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내 신앙의 표현이요 교회는 내 신앙의 증명이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가 보여주는 곳이 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내 믿음의 증거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재정을 움직이는지를 다 보고 있으며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흩어지고 우리 때문에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하나님 돌아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놓쳤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우리보다 더 귀하게 부흥세대 땅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산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위대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귀로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 참 복된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서 이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제가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다윗의 그 기도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종의 집, 우리 집과 집안입니다. 자녀의 자녀를 포함한 겁니다. 복을 주셔서 딱 이겁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요겁니다. 우리 때만 당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자녀 때, 그 자녀의 자녀 때 계속해서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가정과 집안, 그 다음 주의 종의 집이 우리 집안을 말합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가슴에 그대로 품고 다윗이 한 기도인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셨어요.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만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더 복을 받으며 그 자녀의 자녀들은 더 복을 받으며 우리보다 자녀들은 주 앞에 더 서 있으며 그 자녀의 자녀들은 더 주 앞에 서 있으며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서 있는 자녀와 집안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의 집이 되게 하여 주의 종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집안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계속해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주 주님 은혜로 계속해서 세대의 세대를 걸쳐 하나님이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하나님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복되고 백번 하나님의 기업의 가정, 하나님의 상급의 가정, 하나님의 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교회는요,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관계 맺지 않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 맺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교회는 가정의 원형이고요, 회복이고요, 하나님 나라 원형입니다. 교회가 진짜 가정이 무엇이고 가족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경험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라고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교회예요. 가정 안에서의 내 모습이 가족들에겐 부끄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바로 그곳. 주님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종교 기관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주의 가족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걸 두고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옆에 누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런 관계없이 주일날 나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만나고 주의 가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여름 수련에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형이며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불완전하지만 그대로 실제가 되면 누리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기관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서툴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한번 예배드렸다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다시 살리신 주님의 몸인 진짜 교회, 주의 가정으로서의 교회, 세상 어디에도 내놓아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는 그 교회,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살려내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가정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는 작은 하나님 기회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즘 코로나로 또 독감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김숙매 성도님 가정, 집사님 가정이 한 3주간 안 보여서 연락했더니 그 본인이 걸리고 또 남편이 걸리고 자녀들이 걸리면서 많이 아팠다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이 한솔 108동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 안병대 장로님께서도 한 3주간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셨고 계속 이렇게 소식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건강케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지켜달라고, 우리 부모님들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달라고, 반드시 태풍이 올라오니까 피해가 생길 텐데 주님께서 이 피해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능히 이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강건해지며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그것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을 의지하거나 약을 의지하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태풍 영향에 내일 들어갑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가는 차량의 안전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침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중모터 하나하나 고장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비로부터, 많은 물로부터 이 성전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낳은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업이 되라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것이며 하나님 복으로 주신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태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로 실패하는 가정이 아니라 셋과 에노스로 승리하는 가정,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기업으로 상급으로 복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